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본 얼굴도 있고 또 자주 봐서 좋은 얼굴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하고 벚꽃 여행 갔는데 벚꽃은 이번 주가 제일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봄의 향취를 좀 느끼시면서 또 벚꽃, 지난주에 이제 몽우리 이렇게 좀 많이 봤었는데 이번 주 활짝 핀 그 모습들 또 아름답게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주일 말씀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은 저희가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렇게 책이 한 권 있거든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희가 큐티 하는 이 본문에 맞춰서 주일 설교 이렇게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주일 설교 듣는데도 좀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이렇게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분의 자매님과 그리고 한 분의 형제님이 우리 심플리 교회 멤버들에게 이렇게 좀 문의했다고 들었어요. 큐티가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큐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나도 하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뭔지 아시죠? 그 quiet time의 약자예요. 그래서 앞자만 떼어서 큐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에 신명기 말씀 1, 2월 달에 나누다가 이제 부활절 맞이해서 이제 마가복음 본문 쭉 나가다가 이제 다시 신명기 이제 후반부 이제 오늘부터 나가게 되는데 4주 정도 신명기 말씀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준비되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본문도 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이렇게 그냥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 네. 여러분 심판은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정의가 이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중에는 아주 극악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범죄들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절하는 거 그러면 돌로 쳐서 그 우상 숭배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당들 있죠. 그 초혼이라든지 접신하는 행위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영화 보니까 막 컬트 영화들, 오컬트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막 흥행하는데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하는 자들도 죽여라. 또 오늘 본문 그 바로 위에 보면은 그 불량한 아들을 사형에 처하라. 이게 뭐냐면 부모님께 거역하지 말라. 부모님께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그런 성적인 범죄하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사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죄악들은요 아주 끔찍한 죄악이라서 이 죄악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암처럼 전염병처럼 퍼져서 그 공동체 전체를 다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 거기서 딱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자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쟁을 했는데 거기 그 장수들, 장군들과 싸워서 그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은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을 나무에 걸어두었어요. 근데 왜 나무에 걸어두었냐면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죽은 시체를 나무에 걸어놨다. 그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상대편 이방인들도 그렇게 본보기를 삼고 또는 그를 아주 모욕하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 아주 저주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그 시체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습니다. 또는 야생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핥히고 뜯어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잔인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은요 그 시체를 그냥 두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극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무에 달아놓은 것은 하루면 족하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를 다시 장례를 치러주고 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배경 안에서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제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딱딱한 그냥 법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그런 법규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한다면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비슷한 문화적인 배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심판 중에도 궁유를 잊지 말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 꼭 합시다. 한 번 더. 큐티 합시다. 여러분 이거 없으신 분 꼭 챙겨가시고 큐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하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요. 이 말씀을 또 묵상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 이후에 묵상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묵상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본문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23절에서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눈길이 멈출 때가 있죠. 이렇게 읽어가는 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지 말라 하고 여기서 딱 멈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의 눈길이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 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에 딱 멈추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중이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빛보다 더 밝으신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바울 안에는요, 온통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 구약의 율법들 그냥 이 본문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어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본문에서 딱 멈춰버리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졌다는. 그래서 눈이 열려지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 달린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저주스럽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나무에 달린 자 안에서 누굴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어디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이 성경,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 부분을 읽어가는데 나무에 달린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13절만 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는 형벌을 받기를 누구도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표현은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잘라서요. 그 시신을 이방인들이 걸어놨어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웠을 때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왕들을요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저주스럽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의 나무에 저주의 막대기에 누가 거기에 매달리셨습니까? 누가 못 박혔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매달리셨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거기 매달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이 저주의 막대기에 못 박히셨나요? 여러분 못 박히면 이건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내 모든 주권이 다 내려지고요. 그냥 저주 아래 못 박혀서 완전 수동태가 돼버려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저주의 막대기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요. 이거 한국어인데 아마 한국 사람들도 이거는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해서 해방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값을 지불하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있습니까? 영어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나요? 리딤 어디 있어요? 리딤.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여기 있어요. 리딤. 혹시 이 단어 아세요? 유학생들 이 단어 아시나요? 네. 좀 성경 용어라서. 근데 이 리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했다. 범죄했으면 범죄한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해 자기 생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죄 짓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셨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죠. 이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이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았고 그분이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일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어깨 위에 다 얹어놓으셔. 예수님께 다 전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환과 저주를 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죠. 어딜 가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목걸이가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기 전에는요, 이거는 끔찍한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거든요. 자기 몸에다가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 익스체인지 아시죠?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에 모든 저주 아래 있었던 것, 죄 안에 있었던 것, 질병과 가난과 그 모든 죽음에 있던 것들이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그것이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바꿔주셨어요.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 죄는 누가 졌냐면 내가 다 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사망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로 십자가에다 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자유예요. 나는 이제 해방됐어. 나는 이제 저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축복들이 다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이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모든 저주와 그 죄로부터 오는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함께 못 박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이제 다 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그 죄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 와서 막 정죄하잖아요. 또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이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익스체인지 된 거예요.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저주 아래 마귀에게 묶인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교환해 놓으셨어요. 바꿔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신분, 정체성, 하나님의 축복 다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자들이 거기 상관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같이 나하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나 또는 저주나 어떤 사망이나 그런 것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나의 자랑, 유일한 자랑.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제 내 인생의 목적.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읽을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은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어떤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본문도 있어요. 무조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말씀은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 있죠. 하나님의 창조,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 하나님의 또 신실하신 약속,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모든 말씀들은요, 다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사랑과 긍휼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